오늘은 제목이 좀 길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으로 서서 살고 전하라. 성경으로 서서 살고 전하라. 성경을 신뢰합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는 이렇게 교만했나 봐요. 아주 까칠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가봤어. 얼마나 큰 바다인데 거기 갈라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면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해만 갈라지는 줄 알아? 더한 일도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더한 일도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음이 되면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참 귀하고 그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혼란하거든요.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한 탤런트가 왔던데 막 열심히 얘기하는 거 세상에 온갖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가 많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거짓 뉴스가 많지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자막이 뜨더라고요. 이것은 AI가 만든 광고입니다. 사람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이제는 내가 전화로 듣는데 이게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컴퓨터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화상으로 채팅을 하고 있는데 화상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AI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요. 와, 세상은 좋아졌네. 와, 동시에 무섭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무섭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하고 거짓과 진실이 섞여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을 믿어야 되나 혼란스러울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게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관이 담겨져 있어요. 가치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요 악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누가 악하게 만들었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정신 차리면 우리만 제대로 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고 복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아주 구제불능인 악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태도의 문제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무 쓸데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 그러니까 감사하자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자는 거예요. 은혜, 감사, 은혜, 감사.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말씀 기도가 맨날 설교 때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말씀 이야기, 기도하지 않은 이야기 자꾸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우리의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운동, 교회에서 기도 운동 하잖아요. 요즘에 중보 기도 운동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기도도 막 쌓여가고 있고, 기도 요청서도 쌓여가고 있고, 기도도 쌓여가고 있고, 응답도 쌓여갈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고, 특별 새벽 기도 하고 있고, 무슨 놈의 기도회가 많아.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해요. 뭔 놈의 기도회가 많아. 근데 소망 있게 보면 그래,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희망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귀하고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말씀 운동이 있어.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이면서요, 말씀으로 서서 라고 하지 않고 성경으로 서서 라고 한 얘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설교 생각을 하거든요. 설교.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설교죠. 근데 원래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옛날에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없어야 될 것 같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성경 한 권을 두려면 양가죽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홀에 꽉 채워도 다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집에 둘 수 있겠습니까? 없죠.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회당에, 교회에 하나가 있는 거, 하나. 그리고 그걸 꺼내가지고 예배 시간에 읽는 겁니다. 읽으면 듣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그랬지만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서 해요.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설교 뭡니까? 성경 이야기고요. 성경을 풀어주는 이야기고, 신앙서적은 뭐예요? 그 성경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하잖아요. 왜 약해요? 말씀의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필리핀에 있으면서 막 제 팔로 새 아름되는 나무가요, 태풍이 확 넘어졌어요. 왜 넘어져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추위가 없으니까, 가뭄이 없으니까 그냥 뿌리가 대충만 있어도 나무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휙 넘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왜 약하냐?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성경 읽으면 어떻게 돼요? 졸려요. 한 장을 못 넘어가. 졸려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성경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란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저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냐니까요? 누가가 썼어요. 마가복음 마가가 썼고 저자가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대략 한 1500년이 걸립니다. 1500년 동안 한 40명 정도의 저자가 쓴 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은 모세 거고 마태복음은 마태 겁니까? 아니요. 모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마태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란 얘기예요.
그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쓰도록 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다는 얘기는 모세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마태가 쓴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어야 묵상이 되죠. 읽어야 내 안에 들어오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딜레마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는 없어요. 유튜브만 틀면 아주 여기저기서 말씀이 넘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원래 것이 되는 말씀을요, 묵상해서 그 말씀에 깊이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웠습니다. 디모데가요,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공부하고 좀 달라요. 공부는 참고서가 독학을 해도 돼요. 선생님이 계시면 제일 좋죠. 안 되면 독학이라도 하면 돼요. 열심히 골똘하게 풀면 뭔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좀 달라요. 신앙은 독학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수를 받은 거예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영향을 받아요. 대표기도 이렇게 시켜보면요, 참 재미난 분들이 있어요. 꼭 할 때 감사하신 하나님. 누군가가 영향력을 그렇게 준 거예요. 그 기도하다 중간에 이렇게 기도 다 잘해놓고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한참 됐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그래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고 그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앙의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한 사람이 오아시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성령께서 쭉 옮겨서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요. 이디오피아 사람이요, 뭐라고 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이 억울하게 죄 없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빌립이 다가가서 그 말씀이 뭔지 알겠냐고,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십자가 이야기해주고, 부활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주니 이 사람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를 갑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거든요. 그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빌립 집사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선한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디모데는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느냐? 외조모,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기. 이 신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영향을 받은 거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헛되게 하지 말고 잘 지켜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대로 우리에게 사명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전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서 뚝 끊기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맞아요.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교회만 나와서 너무너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신앙은요,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요. 이 연말에 이제 연말이 가고 있잖아요.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하고 중보기도 운동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힘써서 기도하고 예?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고 내년 되면 뭐 할 거냐 생각하고 있어. 내년 되면 1월 딱 송구여신 예배 때에 이거 시작할 거야. 성경 읽자. 성경 통독. 쉽게 말하면 애나 어른이나 다 성경 읽는 거예요. 모두가 성경 읽는 거예요. 저 밖에 게시판에 성경 몇 독했는지 딱 도장 찍어가지고 그냥.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1년에 14도 가신 분이 있어요. 많이 했죠. 우리는 14도 갖고는 성이 안 차. 더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생각을 한 것 같아. 뭐 상을 줘야 될 것 같아. 상을 줘야 돼. 제일 많이 하시면 뭘 줘야 되나. 딱 해가지고 성경 읽자는 말이죠. 성경을 읽어야 묵상이 되고 묵상이 돼야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해요. 모두가 다 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린이는요, 어린이답게 성경을 읽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성경을 읽습니다. 어른답게 성경을 읽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어떻게 유익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게 진짜야 라는 거죠. 책망은 뭡니까? 그거 잘못됐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가 진짜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뭐가 잘못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죄야! 이야기해 주거든요. 뜨끔하죠? 안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야기해요.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고 했어요. 교정입니다. 교정. 어린애가 젓가락질을 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손을 다시 만져주죠. 젓가락을 포크처럼 빡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정해 주는 거예요. 바르게 함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 교육함이에요. 의로 교육함. 훈련입니다. 반복된 훈련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한 20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뛰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10번, 20번, 100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실력이 점점 나아지는 거죠. 뭐 10초 대, 한 9초 대 굉장히 썰렁합니다. 막 뛰는 거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냐. 왜가 중요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첫째로는 온전하게 하려고. 또 하나는 선한 능력이 있게 하려고.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이 우리 베델의 모든 교인들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업을 하면 그냥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게 될까 싶네요.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직장 생활하면 막 잘 돼가지고 주목받고 승진도 하고 영향력을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수험생 이름이 나와요. 4명 이름이 나오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외국에 있다 보면 선교팀이 오거든요. 선교팀 오면 어느 선교팀 오면 의료 선교를 하러 오면 어떤 분은 뭐 의사 한 번, 두 번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귀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의사, 간호사 해가지고 한 40명이 오더라고요. 40명이 와가지고 의료 장비 갖고 와가지고 그냥 병원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2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가 엄청 크던데 3부 예배 때는 잘 안 믿겨지나 봐요. 다시 우리 교회가 그 이상의 능력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사 된다, 뭐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됐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고 그 무엇이 됐든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값지게 사용하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이 안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연봉은 높아질 수 있어도 믿음에서 점점 벗어납니다. 말씀이 그 안에 사로잡아서 그 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세우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을 갖추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선한 일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일입니다. 선함은요 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를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 어떻게 합니까? 피를 묻히거든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피에 피를 묻혀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서 옮겨요.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여러 선한 일은요, 내 손에 굳은 일을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은 내 지갑을 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말잔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선한 사람은요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선한 일을 하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단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란 뜻이에요. 그 말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는 건 뭐냐면 진실로 그게 옳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이 너무 많아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와도 안 되겠지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감동이 되면 결단이 되면 아멘! 하면서 내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은 아멘 하지 말라고 막 혼내키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멘 하라고 막 합니다. 근데 아멘이 가끔 늦어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결단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발효견과 의로 교육한 게 이게 뭔 말입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가란 얘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란 얘기예요. 말씀이 그냥 액자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여러분 말씀을요 읽고요. 듣고 읽고요. 그 말씀을 살아가고요. 이게 개인의 경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요 학교 앞에 가서 사탕 나눠주면서 전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면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천인지 그 학교 앞에서 아마 누가 사탕을 나눠줬나 본데 그 사탕이 잘못된 사탕이래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 나오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가서 잘못하면요 신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아파트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며칠 전에 엊그제 길거리에 가가지고 누가 전도하고 있길래 어느 교회인가 전도단에 이렇게 봤더니 2단이에요. 복잡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이상해질 것 같아. 너무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러니 전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전도가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상황이 몰려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전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보요? 그렇죠. 주보. 생각 못했는데 주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보입니다. 더 놀라운 그러면 더 놀라운 전도제가 있습니다. 내 삶입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간증. 여러분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증거가 있는데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그 간증은요 어마어마한 복음이고 전도지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그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전도라고 그래요. 무슨 전도요? 관계전도. 관계. 만나잖아요. 만나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전에 어땠는지 알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데 힘을 써서 증거하는데 가장 먼저 예수 믿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나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식구 중에 보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죠. 봐요. 또 예수 믿는다며 이게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간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합니다. 저는요 설교를요 힘써서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요. 요즘에는 보통 한 화요일쯤에 설교 준비가 거의 끝나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끝내요. 근데 이보다 더 힘써서 하는 설교가 있어요. 주일 설교가 더 힘써서 하는 설교. 뭐냐면 장례식에 가서 하는 설교. 한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10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10분 넘어가면 앉아 계신 분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 보통 보면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면 5 자녀가 있으면 5 교회에서 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가족이 다른 때는 몰라도 다 도망가도 장례식에는 장례 예배 때는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좋든 싫든 있어야 돼요.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요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10분,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온 힘을 다하여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든가? 그러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면 그거 아끼지 말고 힘써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말씀을 받아서 살고 전하는 데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전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것을 전합니다. 내가 말씀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진 것에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반주 좀 해주시고요. 통성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있어서 이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잊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이 읽혀지고 살아 말씀에 살아 100배 60배 30배의 선한 열매가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나오니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사 하나님 주여 삶의 전도지가 되고 복 있는 삶의 전도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능력 중에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여 주여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알아듣는 믿음 아버지여 밝히 듣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속하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